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 1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곳이 바로 그 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산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산은 바로 시내산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라고 하는 놀라운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소유로 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삼겠다.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아주 강한 민족들도 있었고 아주 지적으로 뛰어난 민족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준으로 자기 백성을 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이전에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인 은혜다. 어찌 보면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영생을 맛보는 것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장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10계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계명에 대해서 살폈고, 그 10계명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계명의 준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이제 언약식을 통해서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언약식을 통해서 체결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산 아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산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언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와 같은 언약이 분명하게 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아주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9절 이하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산 중턱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이것은 언약이 체결된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었던 축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두 당사자 간에 있었던 그와 같은 축제입니다. 이 축하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게 하는 특권을 누리게 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이, 죄가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올라온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기쁨과 또 즐거움, 또 자유를 만끽하게 하시는 그것을 뵙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온전히 그냥 기쁨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가? 함께 사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셨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셨던 것입니다.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식탁의 교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회에서 소외당했던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나무라거나 또 꾸짖거나 그렇게 비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자기의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셔서 넉넉한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식사의 자리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웃고 즐거워하시고 함께 흥겨워하시는 그와 같은 식탁의 자리, 그러한 자리를 통해서 억눌렸던 그들의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맛보게 하신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식탁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식탁에 초대받은 자가 하나님 백성이다. 그리고 내 식탁에 초대받은 너희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에게 베푸실 그 잔치에 참여할 특권이 주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25장에 나오는 그와 같은 참 좋은 것을 준비해 두시고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자리, 그것이 바로 예비되어 있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지금 이 땅에서 맛보고 있다 하는 맛보기로서의 그 식탁,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식탁 교제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흥겨웠습니다. 삶이 고달팠던 그들에게 정말 응어려져 있던 그들의 마음이 풀어지게 하시고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그들 가운데 회복되게 해주신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식탁의 자리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울하거나 때로는 너무 심각하게, 때로는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자기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와 엎드리고 주님과 함께함을 내가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든든한 아버지가 되시고 또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담대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얼마나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 요한 1서, 2서, 3서 생명의 삶 본문 해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까지가 이제 기한이라 쫓겨서 오늘도 하루 종일 그 원고 쓰고 있다고 왔는데, 다음 내년 1월 1일부터 해서 이제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신 분들은 아마 그걸로 하실 텐데, 요한 1서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사귐이에요. 사귐이에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사귀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요한 1서의 핵심이거든요.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귐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의 삶은 미래에 분명한 확실한 것을 우리는 소유한 자로 사는 사람이에요. 분명한 미래가 뭘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 가장 두드러진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한 성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전한 형상을 가지게 되는, 이 땅의 삶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와 같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 같은 일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모습은 다 달라요. 형편과 처지가 다 달라요. 그러나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신 약속이 있다면, 이 세상 살면서 죄 가운데 때로는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세상의 것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를 한 반쯤은 내가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소유하면서 때로는 힘들어하는 우리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어떤 고민이나 갈등 없이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미래를 알기에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어느 방향을 향해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더 많이 누릴까, 얼마나 내가 더 편안한 삶을 살까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자녀로 빚으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내가 정말로 얼마나 순종하며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루실 그 분명한 그 계획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참 신기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가진 생각으로 내 여건 가운데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면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물질이 줄 수 없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생겨요. 이 세상에 어떤 권력이 줄 수 없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기에, 때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세요. 아들아 딸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소리로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때로는 희미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과연 이게 될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우리 신앙생활, 기도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야 이거 불가능하지 라고 싶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을 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산 아래와 산 중턱과 산 꼭대기가 나옵니다. 산 아래에는 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산 중턱에는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십니다. 뛰놉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산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평범한 백성들 산 아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산 중턱에서 하나님 앞에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의 구별입니다. 이것이 성막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구별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보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다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만 하더라도 그가 어떤 출생의 어떤 그 족보를 가졌느냐, 어느 지파 출신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러한 혈통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나아갈 수 있고 어느 정도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이 모든 것을 다 철폐해 버렸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체를 찢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살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열린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참 큰 차이가 납니다. 이와 같은 생명의 살 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내 인생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귐을 합니다. 사귐을 하면서 어떤 사람과 이렇게 사귈 때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런 사귐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진짜 사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것을 다 초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도 다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자임을 날마다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내 계산기를 두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거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내게 부어진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매일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반응이 뭘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조차도 어색하지만 그러나 제가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드러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하는 이 즐거움,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와 같은 잔치와 같은 기쁨과 감격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산 중턱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모습으로 그냥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그런 하나님 가까이 부름받았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사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여러분의 경우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붙들어 주시는 그 같은 삶이 되리라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때로는 아주 작은 구름처럼 멀리서 정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큰 비가 되게 하셨던 그 같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 내 머리로 내 지혜로 산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삶입니다 분명히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